하얀 세마포로 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표현한다고 했고요. 성막은 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마다마다에 다 그 예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게 하나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그게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현실화되어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번제단 다음 번제단은 완전 피 튀기는 곳이라 그랬죠. 번제단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하루에 번제단에서 그 짐승을 잡는 숫자가요 30마리에서 2,000마리래요. 30마리에서 2,000마리까지 엄청난 동물이 죽어요. 엄청난 동물이 죽는다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에 다 제약이 있어가지고 그 다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제약이 얼마나 강한지 심한지 그 피가 낭자해져 있는 거 피가 이렇게 하면은 피가 줄 안 흐르고 팍 튀어요. 사방이 튄단 말이에요. 그 피 튀기는 그런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제단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의 원죄를 구원받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성소로 들어가야죠. 휘장 성소 들어가기 전에 아이 떡상 있는 물두멍. 물두멍에서 자범죄를 또 씻어야 된다 그랬죠. 손과 발 기억해 놓으세요. 예. 여기는 울타리, 세마포 울타리. 네.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가운데 다 있고, 그죠? 네. 거기서 그 절차를 밟아서 피를 흘리고, 그 번제단 뿔에 피를 발라서 그 번제단 뿔을 만지는 자마다 용서함을 받는다 그랬죠. 그죠? 예.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 예? 그 사람이 막 죄를 가했던 피해자가 막 이 사람을 잡으러 오면 죽이려고 잡으러 오면 이 사람이 교회 번제단 앞에 가서 번제단 뿔을 잡으면 용서받는다 했죠. 예,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원죄가 다 사해지고 없어지는 곳이에요. 이것이 뭘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고 그 피는 보혈이죠. 이 보혈이 사함을 받는다 그랬죠. 피만이 사함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손과 발을 또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살다가 또 더럽혀진 그 모든 모습에서 우리가 행하는 곳이 뭐 일하는 것이 손이고 행하는 곳이 발이잖아요. 손발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발을 씻는 거예요.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목욕을 다 했어요. 피까지 빼면서 목욕을 다 했어요. 다 했고 여기서는 다 용서받았지만 또다시 세상에서 묻혀온 것들 제약된 것들 그걸 갖다가 씻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씻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또 죽어요. 예. 이때 예수님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또 죽어요. 그 죄 때문에 죽어요. 율법은 제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을 10가지를 지키라 10가지를 명령했다 하면 10가지 중에 9가지를 이행했어요. 그럼 엄청 잘한 거죠. 그죠? 거의 완벽 수준이잖아요. 순도 99.9%가 되면 완전 순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9개를 하면 다 한 거예요. 거의. 그런데 이걸 한 가지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것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한 걸로 쳐주지 않는다는 게 율법이에요. 왜?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단번에
다 제사를 한번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는데 짐승 한번 죽고 나면 그게 끝일 거예요. 그럼 다시 죄를 지었으면 다시 짐승을 잡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기 이전에는 이걸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가 오셔서 은혜의 시대에 된 거예요. 은혜. 우리가 부모님이 맨날 잘했고 못했고만 따지면서 율법처럼 그 잘못을 따지는 것만 그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자식들이 제대로 크겠습니까? 기도 못 펴요. 맨날 진도해야 되는데 맨날 혼나야 되는데요. 예.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통해서 은혜의 때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냥 무드가는 거죠. 그냥 이해해줄게. 그 진이라 그랬죠. 그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하고 9가지를 못해도 이 한 가지 한 것 때문에 인정이 돼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아니라면 옛날에 그 구약시대 지금 쓰고 계시지만 출애굽에 들어가면 맨날 죽는 거예요. 맨날 진노하시고 맨날 그 재앙을 내리시고 맨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진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잖아요. 악독한 사람이잖아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놓고서는 제대로 못한다고 죽여버리고. 하지만 그분이 종을 주고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명분을 만들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공의를 흐트리지 않는 거죠. 공의가 무너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그냥 용서해 주셨다면 이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공의인데, 공의의 질서인데, 법칙인데 그걸 갖다가 자신이 우리가 죄를 지었음으로 통해서 자신이 널 무너뜨리고 우리를 용서해 준다면은 그 하나님이 아닌 거죠. 권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살려주고는 싶은데 권위가 공의가 무너지고 이렇게 하니까 명분을 만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사람을 죽여서 이 아들을 죽여서 얘들을 살리는 명분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깨끗한 분이 순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들을 대신해 주어서 우리로 아들을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걸 상속자, 아들은 상속자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학자들은 이제 이 등장 때의 크기를 요 성경책에 없잖아요. 지금 읽었는데 크기가 없잖아요. 우리 번제단은 크기가 몇 규빗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5규빗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뭐가 또 없었죠? 높이가 없죠. 물두멍이 또 없었잖아요. 물두멍이. 크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로 씻김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물두멍의 노선 어떤 걸로 만들어졌죠? 거울. 여인들의 거울, 여인들의 녹거울, 예, 청동거울이죠. 네, 녹거울 그걸로서 만들어졌는데 녹거울일 때는 우리의 외모, 육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단장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부서지고 녹아져서 깨어져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내 육체가 깨어지고 녹아짐으로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신학자들이 신학 역사학자들이 있는데 등잔 때 높이가 아마 높이가 1m 52cm였을 것이다. 가로는 약
1m 7cm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죠. 1m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성소도 큰 거예요. 예,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 안 드렸는데 성막에 요게 지성소하고 성소가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희장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요 번제단이 있는데 여기 문이 있고 있는데 요 지성소와 성소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붙어 있는데 그 위에 덮개가 덮여 있죠. 엄청 두꺼워요 이게. 덮개 덮여 있는데 하나만 덮어놓은 게 아니고 사중으로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이제 덮어놨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불을 끄면 캄캄하거든요. 여기는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은 거. 예, 그런 어둠이에요. 왜 여기는 창이 없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통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 덮개로 딱 닫혀진 상태에서 새까만 거예요. 눈을 뜨나 감으나 까만 거예요. 우리가 빛이 있으면 눈을 감아도 빛이 이렇게 어른거리잖아요. 그죠? 밝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히 깜깜절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흑암이 쌓였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흑암이 쌓이면 진짜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가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막 갑자기 어두워져 버리면 완전 공포가 팍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이렇게 여기는 딱 분리돼 가지고 딱 이렇게 어둡게 돼 있는 곳이에요. 근데 성막 안을 이 어두운 성막 안을 비추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순금등대예요. 금등대라기도 해요. 등잔대라고도 해요. 대는 밑에 받침이잖아요, 그죠? 예, 등잔이 있는 거죠. 같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대라고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우리 읽었던 37절에 보면 등잔이 7개가 있다 그래요. 그죠? 등잔이 7개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등잔대에 대해서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등잔이 7개가 되어 있고 등잔대는 하나죠. 그죠? 대는 하나고 등잔이 7개입니다. 그러면 이 등잔이 있는데 등잔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그렇죠. 기름이 필요해요. 그죠? 기름이 필요해. 그 기름을 무슨 기름으로 합니까?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올리브가 감람나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은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 요거 펴놓고 요거 표시해놓고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뒷장에 넘기면 27장 20절 말씀이 있어요. 뒷장에 보면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찾은 사람 먼저 읽어주십시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나무로 짠 순수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꺼지지 않게 등불을 켜대. 예. 아멘. 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감남 나오죠, 그죠? 감남류예요, 감남류. 감남류로 등불을 켜는 거예요. 감남류로 등불을 켜는데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몇 번 여가시켜서 순수한 감남류 기름으로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번제단 불도 꺼지면 안 되죠, 그죠? 예,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꽃 같은. 언제든지 주님께 왔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 유하는 사람들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는데 저쪽 장소에 내가 집에 가 있으면 어떻게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교회 오는 사람을 내가 맞을 수 있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편재해 편재 온통 다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등불을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이 켜대야 했는데 올리브 기름을 보자면은 올리브가 기름 되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일단 빠쳐. 절거있고. 빻고 으깨고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짜고 짜고 눌러서 짜고. 눌러서 짜고 그래요. 눌러서 짜고 또 짜고 또 짜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나오죠. 기름이 순수한 기름이 나오죠. 올리브 기름이 등잔불을 켜기 위해서 자신을 그 열매를 빻고 으깨야지만이 짜면은 누르고 짜면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안 으깨진 상태에서 짜집니까? 안 짜지죠, 그죠? 누르지는데 납작통이 되죠. 이렇게 빻고 으깨고 해야 그게 짜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짜지는 것처럼 뭐가 숨어 있습니까? 여기도 제 가슴. 내 자신을 내 자아를 갖다 으깨고 빻고 누르고 해서 짜고 비틀어 짜고 해서 이렇게 정말 빛을 밝힐 수 있는 순수한 빛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름이 안 되면 절대 등잔을 밝힐 수가 없고 순전한 기름이 아니면은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게세마네 동산에 갔잖아요. 게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 하면 올리브 기름이 불순물이 있으면 거름이 생겨요. 우리 양초 캔 거예요 하고 똑같아요. 양초 심지가 잘못돼도 거름 생기고요. 잘못 끄도 거름 생기고 불똥이 옆에 그 저기 심지가 밑에 내려가고 막 이렇게 불똥처럼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지금 우리 탁자 위에 있는 게 안 켜지잖아요. 잘 불똥을 잘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안 켜지는 거예요. 지금 심지가 다 내려가고 그래서 관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심지도 세워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욕심을 내는 바람에 남아있는 걸 갖다가 더 양초를 더 넣어가지고 그게 심지가 이제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덮여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저기 양초가 녹아내리는 데서 심지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죠? 내려가 있으니까 꺼져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으깨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내게 없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순전한 기름으로 오시는 거죠. 네, 그래서 으깨지고 고난의 불이 심지가 타서 없어지듯이 예수님이 으깨지셔서 기름을 짜서 자신의 기름을 짜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빛이시잖아요. 진리의 빛이시잖아요. 예,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세상을 밝히라는 거죠. 밝히는 빛이 되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함을 그것으로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세마네라는 곳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대요. 참 동쪽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동쪽에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쪽에서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도 동쪽입니다. 예, 동쪽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쪽에 그 비밀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 하나님이 너를 죽이지 않고 살게끔 만들어 준 곳이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쪽에 우리나라일 수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게세마네가 예루살렘 동쪽에 감난산 기슭에 있는 작은 동산이에요. 동산인데 이 게세마네 만의 뜻이 뭡니까? 생각이 안 나죠? 알고 있었는데 올리브를 기름을 낼 때 기름틀. 기름 짜는 틀입니다. 깨고 엎기고 부숴서 그걸 갖다 기름틀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비틀어서 짜갖고 그냥 짤대로 짜갖고 그냥 완전 속에 그걸 다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참기름 짜듯이. 그렇죠. 예. 그러면 떡잎 같지만 그 마른 게 나오잖아요, 그죠? 깻묵. 저기 깻묵 같이 그렇지. 깻묵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그 저기 위스키 와인이나 그거 할 때 그것처럼 네. 그런 저 때는 예. 기름틀이 코르크마개처럼. 나무처럼 돼 있어서 예. 그래 맞아. 뚜껑을 올려놓고 돌을 돌을 해서 올려갖고 계속 그렇지. 무게. 마냥 짜지게. 예. 그래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게셈마네는 올리브 동산에 감난산. 있었고 감난산에 있었고 그 동산에 있었고 그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기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짜는 틀 그 가운데서 기름 따른 틀이 있었겠죠, 거기가. 했지. 짜여지는 것이죠. 짜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기름 짜신 거예요. 물이 변하여 피가 핏방울. 다 뜻이 있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죠.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여 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네, 내 원대로 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원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태워서 없애는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잡아 비틀어서 그냥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누굽니까? 예수 예수죠.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빛이 비추면 옆에서 사람도 그걸 도움을 받잖아요. 그죠? 어둠에 다니자. 빛이 이미 왔기 때문에 어둠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시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나는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빛은 동시에 들어오면 동시에 빛나죠. 그죠? 어둠이 동시에 물러가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 되었다. 아멘. 예. 그것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4절이요? 예, 5장 14절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또 했어요. 있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빛이라. 왜 너희는 빛입니까? 너희가 나를 갖다가 믿기 영접, 때문에. 영접. 그렇죠. 믿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는 세상에 빛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창도 없는 성막에 등잔에 빛이 꺼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껌껌하죠. 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죠. 어둠에 다닐 수밖에 없고 원수 마귀의 자손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멸망의 자손, 진노의 자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진노의 재앙의 그릇에 우리가 들어가서 진짜 기름틀에 밟히겠죠.
제약으로 통한 기름틀에 밟히겠죠. 예, 새로 거듭나는 기름틀이 아니고 보응을 받는 거죠.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세상은 어둡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아멘. 세상은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어둠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어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 오늘 빛의 사자들이에요. 그렇죠? 사자는 뭡니까? 사자는 보내심을 받는 자죠. 네. 누구로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죠. 사자. 예, 그 사자잖아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빛의 사자. 사도 사자. 예. 뭐 사도도 되고 뭐 다 되는 거죠. 사자니까. 네. 그래서 빛이, 그런데 빛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세상에 비춰질 수 있습니까? 예. 없죠. 어둠의 세상에 비춰지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 속에 호감 속에서 손가락질만 당하고 욕만 듣겠죠. 지금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죠? 빛이 제 역할을 못했어요.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동. 내가 잘 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부자 살고 우리 애들 잘 되게 내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해주시기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헌신합니까? 그건 기복신앙이죠. 예, 절대 그게 아닙니다. 기복신앙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조건이 붙잖아요. 신앙 때 어떻게 조건이 붙어요? 나를 다 조성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까지 보내서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한 그분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을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습니까? 오만방자한 거죠. 그래서 1차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생명의 빛을 모르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 1차적 영혼 부영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이걸 교회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거는 알고 있으니까 하긴 해요. 교회에서 블레싱데이 하면서 막 이렇게 잔치도 부리고 해요. 그냥 행사로 합니다. 행사. 그렇죠. 행사죠. 행사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행사의 그 모습은 보여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런 행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거니까. 아멘.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갑니까?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양할 바에 그냥 행사가 아니라 정말 예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식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려드리는 예배 의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예. 구원받은 영혼을 또 빛 대신 주님께로 잘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나도 빛된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말도 못해요. 뭐 안에 보지도 못해요. 뭘 알지도 못해요. 계속 실수하고 계속 죄짓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영혼들을 또 주님께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가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이끌어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가 어떠냐 하나님이 너가 내 앞에 있냐 없냐 그걸 묻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사는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세요. 아까 14절을 봤죠? 네, 16절을 보세요. 16절. 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답이 다 나왔죠? 그럼 내 모습이 짓불도 되지도 않으면서 사람 앞에 그 참 그런 이쁜 모습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오래 교회 다녔다고 아는 것도 많다고 성경도 알고 있다고 누구를 갖다가 인도한다고 하는 거 너무 우습지 않아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같이 구름통에 빠진다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름텅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이란 말이에요. 오늘 간이 딱 맞습니다. 간도 딱 맞고 조금 세긴 센데 딱 좋아요. 뜨겁기도 딱 맞아요. 100점. 달인이시네, 달인. 어쩌다 달인. 예.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눈썹이 이뻐요. 아까 아까 고쳤어요? 아니요. 아, 가까이 본 거하고 다르네요. 가까이 본 거하고 달라요. 여기서는 이뻐 보여요. 하나님의 눈을 보셨나 봐. 아, 이따 점심 많이 드세요. 예. 그래서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빛은요, 그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신약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렇지. 빛은요, 빛이 왜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서 전부 다 붙이려. 밑에 비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저기 방송국에서는 뭐 무대할 때는 위에서도 올려요. 네. 이거는 무대를 꾸미기 위한 거고 그 특정한 사람을 알리기 위한 거고 우리를 밝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위에서 빛나야 돼요. 위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밝게 빛나는 우리가 됐을 때 빛을 비추게 됐을 때는 우리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위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화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합된 사람인 거예요. 연합된 사람만이 높이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겸손해도 아무리 낮은 자리에 가 있어도 그분은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치게 그 사람들이 다 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섬길까? 아, 저 빛은 나 같은 사람한테도 저렇게 겸손하게 안 해?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는 안 나타나 보이고 그래도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예, 등경 위로 올라가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우리 본문 말씀에 32절에 보면 성소를 밝힌다고 해요. 성소를 밝히는 게 등잔 때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희상 안으로 들어가면 또 어둠이 있죠. 그죠? 어둠이 있고 거기에 또 밝히는 게 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 성소 안에서는 이걸로서 밝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랬죠. 그 진설병. 예. 떡상 위에 진설병이 12지파를 뜻한다 그랬어요. 12지파를 뜻하는데 그럼 12지파만 있냐?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로 본다면 하나님 택하셨으니까 이게 전체예요. 그죠? 맞죠? 그죠? 전체를 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12지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도 맞아요. 그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제가 묻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한이라는 집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에요. 이미 택하셨어요. 미리. 그래서 다 전체가 되는 거예요. 12지파는 전체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총동원해서 이끄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총동원해서 이끄는 그 지파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맞은편에서 떡상이 왼편에 있고 여기 오른편에 있고 그죠? 북쪽 남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떡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떡상을 밝히겠습니까? 백성들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밝혀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름이 되셔갖고
그 기름을 공급해 주시면서 빛이 드러나는 거죠. 음.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지파를 뜻하는데 그 진설병이 또 떡상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니 이러는데 떡 이게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모세 때는 먹고 죽을 것으로 만나를 줬지만 이제는 먹고 죽지 않을 것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 떡이에요. 그 떡. 그 생명의 떡이에요.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이 빛으로 조명해 주는 거예요. 조명. 자, 여러 가지 뜻이 나왔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 예수님이고 생명의 떡이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빛이 예수님이 또 세상의 빛이 이 모든 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빛을 그 떡을 향해서 비춤으로 해서 백성들을 비춰줘서 백성들이 어긋나지 못하게 살아가게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로 살 수 있게끔 계속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췄을 때 그 떡이 이게 상했나 안 상했나 아니면 이단 말씀인가 이게 보이죠? 그렇죠. 예, 시커먼 데서는 흑암에 칠 같은 흑암에서는 분비를 못해서 손으로 만지고 아유 괜찮겠다 싶어 갖고 먹겠죠, 그죠? 그러면은 안 좋은 것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 비춰 주시는 거예요. 빛 비춰 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네,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네 그러면서 딱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는데 이 빛이 성령의 빛이란 말이에요. 다 우리는 다 그냥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진설병은 생명의 떡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순금 등잔의 빛으로 조명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조명받는 기도는 내 뜻, 내 의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내가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빛 비춤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다음에 보면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양쪽에 각각 살구꽃 잔을 3개 꽃받침 꽃 6가지의 살구꽃 잔 꽃받침 3개씩 18개 줄기 살구꽃 잔 4개 22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33절에 보면은요 참 복잡한데 간단해요. 자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 셋 어느 한쪽 가지의 잔 셋 그죠? 그리고 꽃이 있게 하고 꽃받침이 있게 하고 그리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자 이렇게 양쪽으로 3개씩 맞아요 그거예요. 가운데 하나. 자 여기서 가지가 나오는데 가지가 가운데 겁니다. 등잔대예요. 여기에 이렇게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한쪽 이쪽에 세. 가지 3개를 있다는 말이죠. 가지 3개에 이제 잔을 3개를 만들고 그죠? 네. 여기에 불이 켜질 거 아니에요. 그죠? 만들고 꽃을 3개를 해라 그랬죠. 꽃이 3개예요.
그럼 여기도 3개야. 여기도 꽃이 3개예요. 아, 세 개, 그죠? 꽃 받침이 또 있다 그러죠. 꽃을 만들었으니까 꽃 밑에 받침이 있겠죠. 네. 꽃 밑에 받침이 있겠죠. 꽃 밑에 받침이 있죠. 그죠? 받침이 있어요. 살고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하면 저쪽에도 있다 그러잖아요. 저쪽에도 가지에 3가지에 3잔을 만들고 그 다음에 꽃을 3개 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3개 하고 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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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이게 더 쉽네. 보이네. 네, 받침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6개가 되죠. 그죠? 그래야 가운데 이게 합쳐서 7개가 되는 거예요. 7개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가 많아요. 성경에는. 3도 완전수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삼위일체. 이건 하늘의 것이죠. 그죠? 이래서 완전한 거예요. 더 이상 더 이하가 없어요. 완전. 그럼 7개는 뭐냐? 요거 플러스 세상, 동서남 플러스 내갖고 7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숫자예요. 아멘. 예. 그래서 7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보면 등잔대 34절에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기 중심에는 4개를 해래요. 여기 줄기 여기는 잔이 꽃잔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그럼 4개가 있으면 받침이 또 4개 있겠죠. 예, 4개가 있고 잔이 하나 있는 거죠. 위에까지. 이거까지 4개라는 거예요. 이거까지.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잔이 되는 거예요. 되는데 영어로는 이 살구꽃이 아몬드 꽃이래요. 아몬드 꽃인데 아몬드하고 살구꽃하고 거의 비슷하답니다. 거의 비슷하대요. 근데 이 살구꽃의 생리가 어떠냐면 제일 일찍 핀대요. 제일 일찍 피고 열매는 제일 마지막에 여는 게 살구꽃이라고 해요. 예, 아몬드도 그렇다네요. 예. 그래서 이걸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어요. 그죠? 선민이었잖아. 근데 가장 마지막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민족적으로 거구적으로 이제 하나님 믿게 된다는 말이 많거든요. 아직은 멀었네. 예, 아직은 아니지만 예, 때가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제일 먼저 선택받았지만 온 열방이 구원을 받은 후에 이방 민족들이 다 우리까지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쟤네들은 지금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복음이 아니고 율법으로 있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못 살려요. 9가지 했는데도 한 가지 때문에 죽여야 된다니까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네가 죄 있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대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진리의 시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의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율법은 사망이에요. 율법의 결과는 너 죽어야 돼. 죄 지었으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거든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타락이 안 됐다면 지킬 수 있어요.
응? 타락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민족 저 유대인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후에 유대인이 민족적 단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살구꽃 안에. 그래서 살구꽃의 히브리적 풀이가 샤카드라고 해요. 샤카드. 샤카드라는 것은 깨어있다. 깨어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깨어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항상 깨어있어요. 하나님 깨어있어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깨어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게 필요하잖아요. 계속 불을 지펴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성령의 불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그 행함 행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은 그걸 잠을 잘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을 때 그때 예수님 오시면 내가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믿질 않았는데 현재 네가 어떤 모습이냐 이거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어 있듯이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깨어 있듯이 깨어서 계속 세상을 향해 우리를 향해 빛 비추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빛 비춤을 우리가 대신 복사해내야 된다. 세상의 어둠을 영적 이스라엘인 백성인 우리가 빛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크게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 순금으로 한 덩어리로 연결해서 만들어라 해놨어요. 35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34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34절에 줄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살구꽃 형상의 잔, 냇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해라 그랬잖아요.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설명을 해줘요. 등잔대에서 나온 두 가지 아래. 자, 두 가지랑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 하나, 여기 꽃받침을 하나 한다는 거예요. 잔. 그리고 여기 두 가지 하나에 하나 한다는 거예요. 요게 두 가지 하나에 요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왜 넷이 있게 하냐? 요게 하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꽃이 형성이 되고 이제 요게 중심에서 이제 다 밝혀지는 거죠. 이렇게 가지가 쳐서. 그리고 35절에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이것은 이 한 통으로 연결해라 그랬어요. 한 통으로. 자, 연결하게 하고 한 통으로 어디에 있냐면은 한 덩이를 31절에 보면 한 덩이로 연결해라 그랬어요. 한 덩이로. 이것이 조립을 한 게 아니에요. 다 한 덩이로 되어 있어요. 그냥 다 붙어져 있어요. 이렇게 한 덩이로. 이것도 다 붙어져 있고 다 붙어져 있고 다 붙어져 있어요. 한 통으로 하는 거예요. 한 통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이 살구꽃에 다 그 성정이 주님의 성정으로 다 하나가 됐을 때 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과 합되어지는 거 한 덩어리,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죠, 그죠? 우리가 몸이죠, 그죠?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야 되고 숫자 3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완주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7은 삼위일체의 3과 세상에 동서남북으로 4가 더해지면 완전수 7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연합됐을 때 그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따로 우리의 성정대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빛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빛이 안 되고 손가락질 받고 욕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로 연합이 됐을 때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성령의 빛, 우리의 빛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해놨는데 불집게와 불똥그릇이 왜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설명 좀 했죠. 예. 등잔 불이 잘 켜지려면은 중간에 무슨 우리가 신지를 찾고 말이죠. 하나님하고 하나가 연합이 됐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됐어. 성도가 교회거든요. 예수님하고 연합이 됐어요. 연합이 됐는데 연합이 됐다고 해서 계속 갑니까? 예수님은 바로 계속 가요. 변함이 없이. 근데 우리는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있다가 없다가 오히려 그 진노의 자식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다가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를 어떤 때라고 하냐면 이 심지가 바로 못 서 있는 거예요. 심지가 우리 주님의 그 줄기 아래에서 심지가 내가 딱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기름장 그 기름을 하고 적셔져서 이렇게 쌓아내는데 이게 제대로 서 있지 못해가지고 불이 꺼져버리네. 아니면 거름이 나버리네. 이게 심지가 너무 높으면 이만큼 돼야 되는데 이만큼 높아버리면 이게 촌농이 많이 녹아버려가지고 많이 태워져가지고 심지가 더 길게 나오면은 완전 불꽃이 이만한 거 커져요. 커지면서 벌겋게 커지면서 거름이 막 까만 거름이 나요. 제가 향초를 피우잖아요. 옛날부터 그 향초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잘라주잖아요. 그죠? 주면은 불꽃이 딱 정상적으로 딱 안전을 취해요. 예. 그렇게 봐줘야 돼요. 봐줘야 되고, 이게 또 심지어 내가 이게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타져가지고 위에 이렇게 타져갖고 밑에 제가 떨어져요. 그게 불똥이에요. 불똥이 자꾸 떨어지면 이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서 여기서 막혀가지고 불이 꺼져버려요. 우리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이걸 불집게를 가지고 이 불똥을 꺼내서 불똥 그릇에 버리는 거예요. 가차없이 버려야 돼요. 이걸 아까워서 조금 남겨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불순물이잖아요. 불순물. 이 순전한 기름이 있는데 내가 불순물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름은 이미 순전한 기름이에요. 99.9%의 순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불집게가 이게 심지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요쪽만 타거든요. 여기는 초가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바로 세워줘야 돼요. 바로 세워주고 자를 때는 잘라주고 그리고 불똥이 내려왔으면 그게 불순물이 또 고여있지 않게끔 이게 이쪽으로 이제 불이 가면은 이제 거름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집어서 밖에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불똥 그릇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주님과 연합되었지만 나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감시하고 조사해서 나를 되돌아봐서 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내 불순물이 지금 특출나게 표현하지 않는가,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막 강한 마음이 있지, 왜 이렇게 뭐 하는 말마다 막 화가 나지, 뭐 이럴 때 있어요. 저도 막 별 말도 아닌데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를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불집게로 딱 꺼내가지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차없이. 예. 그래서 성도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을 향해 완전히 빛을 비춰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불순물인 불똥이 없었어요. 온전히 순전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춰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빛을 너무 좋아하고 빛을 비춰내다가 어느 때는 또 사라졌다가 거름을 냈다가 막 이 불똥을 때문에 좀 문제를 일으켰다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불이 켜졌다고 또 너무 사그러들어 꺼질 것 같은 그런 위치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 부정한 거, 불신앙적인 거, 그리고 그 정욕과 탐하는 거, 그리고 뭐 제약 같은 거, 모든 오염된 거, 더러운 거, 거짓적인 거, 뭐 이런 걸 갖다가 계속 불똥집게로 불집게로 불똥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계속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 성령님과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순금 한 달란트가 얼마나 하나로 생각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기하학적이더라고요. 45억이래요. 45억. 예, 이 순금 정달대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래요. 한 달란트가 그렇게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1m 넘게 1m 52가 되게끔 그렇게 높죠. 그죠? 두께도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외화로 말이 안 나와. 400만 불이 된대요. 네, 400만 불. 엄청난 돈이죠. 그죠? 이것은 교회 한 채 값이에요. 맞지 않아요? 지금 45억 더 하잖아요. 100억 더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옛날에는 45억도 큰 교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 기준으로 보면 교회 한 채 값이에요. 그래서 등잔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촛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촛대. 예, 금촛대예요. 금촛대. 만드는 일은 엄청난 헌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물질이 들어가고 엄청난 공예가 들어가야 막 세밀하게 막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추는 빛의 값이 그렇게 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밝게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또 비춰내야 될 빛이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빛 비춤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빛 비춤이 없다면 우리는 흑암에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할수록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열성을 가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빛 비춤이 없고 내 속에 그 모든 그 불순물들이 가득하고 있다면, 내가 열성적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더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어요 하는데 상황은 변함이 없고 하는 행동은 변함이 없이 나쁘다면은, 나쁜 사람을 보면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냥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되돌아보지 않고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에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불집게로 이렇게 집어내어서 불똥그릇에 가차없이 버리는 자가 되어갖고 진리로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서 주님과 합함으로
연합되는 저와 주와 연합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은혜로 아버지 정말 주님과 화합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몸에 있는 아버지 육적인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데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추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비추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 드리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